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기 노트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말씀기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께서 갖다 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어요. 믿음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모세,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2020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내시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척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모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 아래 대고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주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었다. 모세는 주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살피신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기 새벽 시간에는 각자의 묵상 시간에는 그냥 각자 묵상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새벽 시간에는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3분 정도 갖는데요. 한 2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 18절부터 23절까지 23절까지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말씀, 주신 말씀 무엇인지를 한번 줄 밑줄을 그어보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한글 잠깐 보실까요?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항상 볼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시면 좀 채워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볼펜을 들어오실 때는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말씀기를 항상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저께 초원으로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안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오늘 소망초원에 와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바라기는 2020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말씀 가운데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밑줄을 친 건 담임 목사의 설교자의 설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말씀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대면되어질 때 그 밑줄에 한번 쳐보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내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듣고,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에서는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더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을 때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동강제일교회는 보려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 이 특별 기도 가운데, 특별 집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하나라도 내 안에 그래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시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들으시고 말씀기 이 귀한 묵상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일 때문에 초원지기가 새벽에도 전화하니까 왔다 갔다, 이거보다 더 계속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 여정의 시간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경험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힘든 여정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리더, 지도자로 세워진 다음에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보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도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섰다가, 그 여정이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 2020년의 인생의 여정을 그 믿음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요? 그거 그렇게 크게 의지할 바 아니에요. 내 잘남, 내 어떤 능력, 그 크게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2020년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보냄을 받고 그곳에서 승리하여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2020년이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보내심을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에게 가서 이집트로 다시 떠나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장인은 축복하면서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죠. 근데 모세가 이 이집트로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들어가 세상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또 보내심 가운데 그 보내심 가운데 세 가지의 정도의 믿음을 갖고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밑줄에 좀 줄이 거졌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체 주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야훼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케 한 자. 영어로 말하면 the Lord라고 해요. 주 대심. 주인의 완전히 바뀜이 그에게 인지되었던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창조주이며 주권자이다. 그리고 어저께 본문에 묵상한 것처럼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모세의 변화가 있다면 이제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그 주님이라는 것을, 주되심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단순히 호칭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모세는 주님, 절대적인 주가 바로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전에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내 연약한 자존감으로, 열등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했던 그가 이제 주께서 부르셨고 주께서 가라 하니 그대로 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주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21절 전반부에 봐서도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대로 그 주되심의 온전한 인지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구원받은 생명이 표지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2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할 때, 근데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이 그 바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적을 베풀고 그런 모든 것을 말하고 이적을 베푸는 가운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백성을 놓아줄 마음을 갖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이적과 통치를 보여주시면서 그 애굽에도 온전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도 분명히 주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되심을 온전히 깨달은 모세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송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분명히 모세의 아내도 그런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고 있어요. 그 열등의식, 열등감, 자존감이 낮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 자신은 모두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모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주되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자로 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의 그 사명을 이루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와 같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세가 어떠한 것을 갖고 출발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아멘. 모세는 이제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됩니다. 그제야 이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님 저 못합니다.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202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가죠, 똑같이.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내 능력, 내 낮은 자존감 거기에 묶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는 자로 실패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러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오직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 내 생각, 여러분 2020년도에 저 또한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순간에 틀릴 때가 많아요. 고집을 부릴 때요, 더 틀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그 이집트로 그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통치를 받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것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에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했습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가심, 그리고 이적의 그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죠. 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사명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은사 따라서 할 수 있는 자리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분명히 그 자리와 그 능력과 그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고 그것을 잡고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권위주의로 흔들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그 권위도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해하여 잘짓 잘못하여 주의 주되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나에 주어진 자리,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 그것을 남용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승리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들어야 순종하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그것이 됐다 싶어질 때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세상을 이길 자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아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결단하여 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셔서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보시죠. 올 한 해만이라도 우리 드려보면서 훈련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셔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언약 백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아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느 곳에 유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또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찾아왔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참 충격적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잡고 계신 거예요. 왜 잡으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참 성경학자들도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전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만큼만. 그래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의 피 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아멘.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때 현숙한 아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죠. 아내된 십보라가 부싯돌을 가져다가 아들의 양피를, 그러니까 아들의 포경을 그 성게 그 앞에 있는 그 표피를 잘라낸 것이에요. 그 표피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가서 피남편이라고 합니다. 피와 할례. 여러분, 어떤 것과 연관이 있죠?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인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로 삼으신 것이죠. 그 할례를, 그것이 할례인데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할례를 제정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창세기 17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쫓겨나지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내가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 주시죠. 그러나 그 언약에 반응하여 나오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3장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표해 주시죠.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을 이끌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한 또 그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님이 나의 주님만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 그리고 언약 백성이만 되겠습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자그마한 결과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살봤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아멘. 믿음은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믿음의 사람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살아가기로 하십니까? 분명히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따라야 할, 다스림 받아야 될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 언약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아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믿음 안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소중한 영혼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는 귀한 역사,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다시 보내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소중한 영혼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보내신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서게 해달라고, 2020년도 다른 것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하나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만, 하나님 믿음 가운데만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되심을 아버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가 하니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만 통치함을 받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되심 주인됨을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주되심과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로만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이름 보시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는 자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로 서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 따라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삶의 사건들 통해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 가운데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결단을 드려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